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습니다. 저희의 판단과 경험이 우선되어 저희의 마음대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저희들의 삶과 신앙에서 길러지게 하시고 더욱 장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지향점이요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성경 봉독 여느 때보다 길었죠. 설교도 깁니다. 여느 때보다 좀 깁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만나지를 못하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서 오늘은 좀 긴가 보다 하고 저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라보 원문에는 마태복음 20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하늘나라는 이 하늘나라는으로 시작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늘나라는으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왜냐하면을 의미하는 for, F-O-R이 처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할 때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생략했습니다. 우리의 어감으로 좀 이상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1절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이 19장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한글 성경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을 의도적으로 19장 30절부터 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20장 1절의 처음 부분이 19장과 20장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몇 장까지 읽어야 한다고요? 19장도 함께 봐야 한다는 면에서 20장 1절에 왜냐하면은 19장과 20장 사이에 중간에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를 밝혀내려는 이 설교자의 부단한 노력은 회중에게 이 구조 자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장과 20장을 왜냐하면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함께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19장 30절에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답변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대화들까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19장 30절의 내용 앞에 19장에 두 개의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주님과 재물이 많은 부자 젊은이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는 바로 이어서 제자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 20절부터 28절 사이에 나오는 또 다른 두 개의 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대화는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된다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20장 16절에 반복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있는 두 개의 대화입니다. 세 번째 대화는 예수님의 두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 오늘 읽었죠. 그리고 네 번째 대화가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중심으로 매우 질서정연하게 잘 짜여진 구조가 19장, 20장에서 보이는데, 포도원 품꾼들을 중심으로 맨 앞에 두 개의 대화가 있고, 이 두 대화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첫째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들의 대화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후에 다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개의 대화가 있단 말입니다. 19장하고 20장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것이 꽤 구조적이구나 하는 생각 드시죠? 자, 먼저 부자 젊은이와 주님과의 대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까지는 주님과 부자 젊은이 사이의 질문과 대답이 전혀 막힘없이 경쾌하게 흘러가죠. 부자 젊은이의 목소리에도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제법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지키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19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하지 않았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뭘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자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21절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부자 젊은이에게는 벼랑 끝의 선곡과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 젊은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소유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 소유를 버리고 그걸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했습니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젊은이는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아니 제 소유를 다 버리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재물 많은 부자 젊은이가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젊은 부자 신앙인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이가 돈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오늘 이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돈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이 부자 젊은이의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젊은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완전한 삶에 대해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대목이 두 번째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나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베드로의 표현,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라는 베드로의 표현은 한 개인으로서 찾아왔던 부자 젊은이하고는 대비되죠. 그 자신과 동료 제자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자부심이 느껴지죠. 여기에 힘이 들어가죠.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했던 부자 젊은이의 자부심과는 결이 달랐던 베드로의 말에는 큰 자긍심이 느껴지는데, 특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과는 차이가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는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출가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부자 젊은이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답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버렸는데 우리는 그럼 얻을 것이 뭡니까? 주님, 대가가 있습니까?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두 번째 대화도 질문이죠. 보세요. 이 또한 오해에서 비롯된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바르게 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와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부자 젊은이의 오해, 그리고 우리로 표현되는 베드로의 오해, 이제 앞으로 제가 소개할 제자들의 어머니의 오해, 또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 기원 후 85년 전후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복음과 신앙에 대한, 영생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큰 오해와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 전체를 관찰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보물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한한 상상력들을 얻게 되었는데, 한 부자 젊은이는 한 개인 성도를 말하는 것 같고, 우리라고 표현했던 베드로는 임직자인 집사, 장로, 권사, 목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나오는 대화의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것 같고, 제자들은 당시 제자들의 이름을 붙였던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런 중요한 메시지, 교회가 직면했던 위기를 19장과 20장의 구조를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중심으로 앞뒤로 배치된 각각 2개의 대화들, 모두 합쳐서 4개의 대화들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복음에 대한 오해, 영생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총체적인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풀 해법으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오늘 이 구조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들 중에 하나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비유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오해들이 오늘날 한 개인의 크리스찬인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교회 모두가 우리는 무엇을 질문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무엇을 버리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는가의 질문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질문과 연결해서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전체 구조가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이 뜻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과 집중과 의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베드로의 질문에 대가가 있습니까? 보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19장 28절 29절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28절과 29절이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는 제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제자들은 듣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비유를 한 번 더 드신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아니어서 그냥 흘려보낼까 봐, 들어야 할 메시지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친절하게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마치 일꾼을 고용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의 농장을 운영하는 성이 김씨인 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농장 일 때문에 이른 아침, 그러니까 이른 아침 6시쯤에 일자리를 찾고 있던 일꾼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김 사장은 그들에게 시간당 15불이고 지금부터 일하면 저녁 6시까지 일할 수 있고 점심은 무료에 1시간 식사할 수 있는 시간과 휴식을 포함해서 180불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죠? 괜찮은 일당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게 제안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180불로 얘기하니까 그래도 확 마음에 와닿으시죠? 하루에 180불, 점심 주고 쉬는 시간 주네? 괜찮습니다. 일꾼들은 흔쾌히 이 김 사장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의 차를 타고 일터로 이동합니다. 김 사장은 이후에 3시간 간격이죠.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일거리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동일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일꾼들은 흔쾌히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터로 향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루 일을 마감하는 오후 6시에 1시간 전, 즉 오후 5시에도 일거리를 찾고 있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한 일꾼을 이 김 사장이 찾으러 나간 겁니다. 해질 무렵이 다 되었는데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어깨가 처져 있던 일꾼들의 그늘 어린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김 사장 그들에게 다가가 1시간만 일할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하면 내가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그래도 일해 보겠느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생기 없던 그들의 얼굴에 1시간 일해서 조금 받는 것도 저희들한테 크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장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일을 마치고 하루 수당을 받는 오후 6시가 됐습니다. 김 사장님 자신의 관리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온 일꾼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온 일꾼들부터 일당을 주라고 합니다. 5시에 일을 시작했던 일꾼들은 봉투에 담긴 금액을 보고 눈이 알사탕만큼 커졌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깨끗한 20불짜리 현금 9장, 세상에 18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오후 3시에 온 일꾼들도, 정오 12시에 온 일꾼들도, 오전 9시에 온 일꾼들도 차례대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봉투 안에도 현금 180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여기저기서 김 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 가운데 숨을 죽이며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침 6시에 처음 일했던 일꾼들. 그들 심장은 막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온 일꾼들 180불 받았다며 계산해 보는 거죠. 본인들은 최소 1.5배는 받을 것 같고 정말 많이 받으면 2배는 받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그들 차례가 돼서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 아래 헌금을 꺼내어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와 했는데 입으로는 에? 다시 한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입술을 모아서 후후 입바람을 불어 빈 봉투성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혹시 빠진 게 없나 보고 정확하게 180불 들어있는 겁니다. 180불.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한 일꾼들이 한 곳으로 모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미소와 만족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듯한 한 일꾼이 김 사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보세요. 우리보다 3시간, 6시간, 9시간 뒤에 도착한 저 사람들에게 180불 주셨죠? 무엇보다 우리보다 11시간 뒤에 온 저 사람들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 사람들에게 180불 주면서 아침부터 와서 땀 뻘뻘 흘리며 고생한 저희들에게 고작 180불 주십니까? 좀 우리 입장은 좀 그렇네요. 제가 좀 연기 괜찮았습니까? 김 사장은 그의 투덜거림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꾼들의 표정을 다 살펴본 후에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 6시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모시고 올 때 여러분과 어떻게 합의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점심 식사와 쉬는 시간을 제공하고 하루 수당으로 180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고 제안했죠.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동의해서 여기 오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고 부당하게 대우한 일이 없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더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김 사장은 이에 더하여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늦게 도착하여 일한 분들에게 180불 드린 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제가 제 돈을 가지고 제 뜻과 계획대로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후한선을 베풀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악하다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서 3가지 오해가 있음을 주목합니다. 이 3가지 오해는 이 포도원 품꾼들 비유 앞의 대화의 오해와 이제 앞으로 또 언급하게 될 2개의 오해랑 다 연결됩니다. 첫째,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을 오해하였습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하늘나라를 인격화한 어떤 포도 주인은 19장에 나오는 재물은 많으나 버리고 나누며 살지 못한 부자 젊은이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돈을 갖고 망설이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지 뭐 하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죠. 부자 젊은이는 세상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부자는 부자 젊은이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셈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셈법으로 마음을 바꿔야 되는 일이지, 부자 젊은이와 같은 세상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과장법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일한 만큼 대가와 보상을 받아야 공평하다고 생각한 베드로의 셈법과 일한 만큼 주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셈법과 가난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일꾼들이 있으면 더 줘도 되는,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후하게 셈을 쳐도 되는 그런 포도원 주인과 베드로는 대조를 이룹니다.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돈을 흥정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을 흥정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언제나 셈을 후하게 쳐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은혜와 은총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려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와 은총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본질적으로 더 많이 주시는, 샘을 후하게 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셈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행위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덕분에 우리 모두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 신앙인의 한 부자 젊은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신앙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보상을 바랬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버려야 할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자비로운 셈법에 힘입어 구원받았음을 오해하였다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이 주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총에 대한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과 신앙인의 신앙인다움은 첫째가 꼴찌 될 수도 있고 꼴찌가 첫째 될 수 있을 만큼 자비롭고 샘을 후하게 쳐주시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자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이 말씀과 우리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들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20장 11절은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는 2022년 3월 18일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대한민국이 행복 지수도가 59위랍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순위는 20위에서 30위권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16위입니다. 우리가 행복해라고 하는 지수도가.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상 중에 경제적으로 뛰어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행복 지수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이 높기 때문이랍니다.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불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오늘 비유의 뒤에 나오는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두 제자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이른 아침 이후에 도착했던 동료 일꾼들을 자신들과 비교했던 먼저 온 일꾼들의 오해가 이 대화들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 대화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저 두 아들 선생님 나라, 제 아들 한 명은 선생님 나라 오른쪽에 좀 앉혀주시고 제 다른 아들은 왼쪽에 좀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청탁한 거지요. 구한 것입니다. 20장 24절에 보니까 10명의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 사이에 경쟁의식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마태가 살던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교회 간 파벌 싸움이 있었음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더 낫지, 아볼로가 훨씬 더 감동적인 설교를 해. 베드로가 최고야.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교회는 교인들도 많은데
헌금도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작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는 어머니의 요구, 그리고 경쟁하고 비교하며 서로를 향해 분개하여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8절에 오늘 읽었던 마지막,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야.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한단 말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섬김과 환대의 삶과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회고해 볼까요?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얻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 배고픈 사람들 배려하기 위해 환대를 베풀었던 포도원 주인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자격을 묻지 않고 자신의 식탁에 병든 자와 죄인으로 규정된 소외받던 이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저자가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라고 손가락질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을 환대하셨습니다. 비싼 향유를 살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울 것이지 엉뚱한 곳에 돈을 낭비한다고 비난하던 제자들과 달리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 발을 닦던 여인을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얘들은 가, 여기 오면 안 돼. 제자들이 아이들을 전부 다 예수님 곁에서 쫓아내려고 했을 때, 그러지 마라, 애들 나에게 데리고 와라. 아이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아이, 오른손이 말라 오그라졌던 사내, 들것에 실려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 민족의 반역자였던 세리,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다 예수님께서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밤에 몰래 와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던 율법학자, 돌아가세요 하지 않고 환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처음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손님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전 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성찬을 나누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도 아셨지만, 너는 나가, 자격도 없어. 앞으로 네가 할 행동 생각하면 나하고 밥 못 먹어. 가. 그런 법문 없지요. 가룟 유다와 함께 겸상하며 식사하시고 그를 환대했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도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며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나란히 서 있던 강도 한 사람을 낙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정작 주님은 이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했지만,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평생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환대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이제 뭘 버리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찾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두드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여전히 경쟁과 비교에 얽매여 있고 상대적 박탈감,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아직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저 교회는 저렇게 잘 되는데, 이런 비교와 경쟁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섬기고 환대하며 살라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도 있고 첫째가 꼴찌도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신앙인의 신앙인다움은 예수님이 삶으로 사신 꼴찌가 돼도 좋아, 첫째 될 때가 있겠지 언젠가, 첫째 되면 좋지, 그래도 꼴찌가 될 때도 있을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과 환대를 이 땅에서 부단히 연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대하며 살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가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까요? 마무리할까요? 이미 시간을 늦게 쓰겠다고 암시했지만 저는 식은땀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들은 자기 자신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단어 하나를 주목했습니다. 이 단어는 20장 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왜 굳이 빈둥거리며 했을까입니다. 플레이 아닙니다. 놀고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빈둥거리면은 히라버로 게으른,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일 없이 목적 없이 서성이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깎아먹고 축내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빈둥거리는, 좀 안 맞죠 사실은. 비유의 내용에 빈둥거리는 일꾼들의 서술어로는 맞지 않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빈둥거리다의 의미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렀을 때 그들의 원래의 처지와 원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의 원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5장 8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의 빈둥거리던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망각하고 자신들이 공들여 일한 시간과 돈의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확대 해석하면, 내가 없으면 일이 되나? 우리가 없는데 그게 잘 될 일이 있어? 나밖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 이런 공로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이미 본인이 쌓아놓은 시간과 돈의 공로와 업적에 집착해 있는 것, 우린 그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공로와 업적에 집착해 있다면, 또 누군가를 향한 섭섭함이 우리 속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나만 할 수 있지 않고 모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첫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서 누군가 첫째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마음, 때로는 내가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마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도 될 수가 있다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 마태복음에서 저자가 교회와 신앙의 위기로 인식했던 복음에 관한 오해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후한 샘 쳐주는 자비로운 마음, 은혜와 은총의 마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섬기고 환대하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계산하고 흥정하는 신앙과 삶을 버리고 싶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던 삶과 신앙 버리고 싶습니다. 공로와 업적에 집착하고 섭섭해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나 중심의 신앙과 삶 또한 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총과 자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셨던 환대와 섬김을 따라 주님처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빈둥거리며 살았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